우리는 지난주에 모르드게가 그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일파만파 확대 해석되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으면 모르겠는데,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모든 자신의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할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궐문 앞에 앉아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궁궐문 앞에서 대성 통곡합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근데 막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운다고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 꿇어 앉아 운다고만 해결될 일 같진 않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모르드게 우니까 자신을 딸처럼 양육해준 사촌 오빠가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으니 왕후 에스더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고 자초지종을 듣고 에스더가 이해를 했지만 이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아수에로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유다인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죠? 이미 아수에로 왕의 재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들이 다 진멸당할 거라는 모든 공문서가 페르시아 전역으로 다 전달된 상태예요. 이걸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난색을 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잖아요.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신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까딱 잘못했다간 자신의 목숨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고 거침이 없는 왕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왕이에요. 게다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얼마큼 됐어요? 30일이 됐어요. 왕이 왕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왕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왕과 왕후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건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중에 왕이 어떻게 해요? 손을 하나 딱 내리면, 여러분,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호위대, 호위 무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냥 칼로 단칼에 내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왕궁 시위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고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눈에 띄게 된다. 이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대전에 갔다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전 얘기예요. 대전에 갔다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스승의 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교회 앞에 돌솥 비빔밥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 교회 바로 앞에. 근데 저희가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또 멋지게 이렇게, 이게 군복도 아니고 사복도 아니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만한 큰 모를 이렇게 메고서 교회 옥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옥상이 있냐고.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식사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그날 그 시간에 대통령이 그 돌솥밥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지 않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총을 겨누고 누가 혹시라도 대통령을 위협하면 저격하려고 저격수였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전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왕이면 왕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죠. 다 숨어 있어요. 왕후여도 소용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죠. 그게 뭐냐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한 민족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은 위기의 때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생사 여탈권은 아하수에로 왕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크리스천 리더라면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든 상황, 위험한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아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기도해야죠. 본인이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요청은 하고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라고요?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에스더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입맛이 뚝 떨어져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엎드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러분, 하만은 자신의 분노, 자신의 분한 감정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이니까 자신보다 높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네,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습니다. 1인자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에스더 3장 8절 9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만이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왕을 앞에 두고도 자신이 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2주 후에 함께 나눌 말씀도 그래요. 왕이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하만에게 묻자 하만이 하는 대답을 들으면 그래요. 요거는 2주 후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생명이요, 기도가 은혜임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두 번째로 담대히 위기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위기가 몰아칠 때, 위기 가운데 놓일 때 어떤 분들은요, 위기가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를 위기로 의식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요, 위기를 덮어둔 채 모른 척하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위기는 더욱 큰 위기가 돼서 내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작은 파도가 큰 태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잔잔한 파도가 허리케인이 되어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 덮어두면 안 돼요. 모른 척하고 덮어두면 안 돼요. 작은 질병이 걸렸을 때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째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고 해서 병을 키우면 어떻게 되죠?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그 병세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엔 우리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 병세가 악화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마주해야 돼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위기와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위기와 마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2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자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고 또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우리 처음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내, 남편분을 만났을 때 막 가슴이 뛰었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옆에 배우자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보기만 해도 좋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오늘 밤에 여기 없어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사르르 하고 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반기고요, 환대를 베풉니다. 은혜요, 은혜. 갚을 길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죽어야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만의 모습은 상반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나오기를 청합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뭘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더 1장에서 왕의 잔치가 엄청났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잔치. 여기서 또 잔치를 열어요. 페르시아는 흥에 겨운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 가운데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아서 한껏 마음이 기쁜 하만이 이제 왕궁에서 나와 퇴근하는 길에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왕후 에스더가 지금 특별히 잔치를 열어서 왕과 자신만 초대한 자리에서 왕후가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겨줬는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퇴근하는 길에 누구를 마주하죠? 모르드게를 만나요. 99.9% 너무 좋은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흥에 겨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꾹 참고 억누르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을 다시 한번 부르고 아내를 불러서 쫙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왕후가 왕과 자기만 초대했어요. 모든 신하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왕의 자리 하나만 남았어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왔고 더 높이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왕과 왕후가 자신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한껏 자랑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화와 분노가 모르드게를 향한 화와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후에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위기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천천히 그러나 차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 생명과 죽음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후로 세워질 때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게다가 왕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상황에서 왕후가 왕에게 나왔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 에스더가 나에게 목숨을 걸고 전할 메시지가 있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이 왕궁 안뜰에 나타났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라고요. 그걸 아하수에로 왕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 주겠노라 하면 요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나라의 절반을 저에게 뚝 띄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왕이 뭘 질문하는지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 내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데,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는 그 나라의 절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민족의 구원을 위해 D-Day를 준비하고 있어요. 천천히 그러나 차분히 나아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열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왕이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식의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전폭적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에스더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때니 내일 왕과 하만이 함께 그 잔치에 오십시오.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 에스더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베푸는 호의에 바로 이때다 싶어서 딱 움켜쥐는 게 아니라 차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온타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엄청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왕과 왕후가 자신을 얼마나 스페셜리스트, 이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자랑하는 겁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딱 한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 모르드게만 없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좀 살 것 같아요. 그러자 장대를 높이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내일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왕에게 구하라고 제안을 하죠. 나무를 세워둬요. 에스더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사이에 두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은혜와 분노의 결이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루라는 이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반전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루가요,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루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퍼즐 조각과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우연인 게 없습니다. 당시 일어나는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내게 이런 사고를 경험하게 하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하세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퍼즐을 완성하는 그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 내게 이런 경험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허락하신 것이 단 한 개도 없구나. 오늘 이르러 보니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와 아픔과 눈물의 인생에 켜켜이 쌓인 삶의 흔적들이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